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절에서 17절 말씀. 시편 7편 8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가장 안타깝고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 거죠.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답답하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수많은 보좌진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 나라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막지 못했나? 정말 답답하기 거지없는 일입니다. 탄핵이 됐다고 광화문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또 탄핵이 되었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3명이나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랬을까? 입장 바뀌어서 기각되었다면 촛불을 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판결문 읽으면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 얻는 유익이 더 크다는 그 말이 저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실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판결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판결이 내려졌고 이제 대통령은 파면당했습니다. 가부간에 놓고 우리나라에 가장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죠. 헌법재판소에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난 뒤에 촛불을 든 사람들은 다 기뻐했느냐?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세월호 침몰 사건을 성실하게 대처하지 못한 일이 왜 탄핵 사유가 안 되느냐며 억울해하더라는 거죠. 언론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왜 또 탄핵 사유가 안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바른말 하다가 쫓겨난 공무원들, 그 임명권의 부당한 간섭이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야기겠죠. 이 세상에 과연 그런 재판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곳에서도 한쪽에는 여전히 억울하다고 한 맺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사람 하는 일이 과연 완전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재판에서 과연 모든 불의가 다 해결되고 모든 사람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재판정에서 참 아이러니하지만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거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정말로 불의한 재판관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를 가리켜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성경에도 몇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장군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다윗은 정말로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에 낮잠 자러 들어온 사울 왕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습니다. 두 번 찌를 끝도 없이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부하가 말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사울 왕의 목숨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죽이지 않고 그냥 놓으지요. 나중에 잠에서 깬 사울 다윗을 불렀어요. 그때 다윗이 멀리 서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나를 잡으러 다닙니까? 왕이 그 큰 권세를 가지고 개만도 못한 나를 잡으러 다닙니까?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셔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이스라엘 어디에도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공의로운 재판관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발견한 진짜 공의로운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정말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체험, 그 안타까움, 그것이 오늘 시편 7편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그냥 멋있다고 한마디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공의로운 재판관이 없더라는 거죠. 억울한 사람, 그 원통함 다 풀어줄 수 있는 공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자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랬나요? 모세도 똑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노예를 학대한 애굽의 감독자를 죽인 죄는 드러나서 그는 살인자가 되었지만 억울한 노예들의 아픔을 풀어주려는 모세의 그 의로운 마음은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되어 신명기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모세가 이르기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죄인인 인생이 재판관이 되어서 과연 공의로운 재판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재판하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공정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시면 이 세상에 정말 억울한 사람 없이 다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세워주시면 얼마나 이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우신 재판관이시라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서서 구경만 하시고 진짜 이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있어요. 세상 끝에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세상의 끝나는 날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3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서 책들에 기록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외가 없는 거죠. 큰 자나 작은 자나 권세 있는 자나 비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보좌 앞에 서서 자기 행위를 따라 명명백백하게 심판받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도 알았던지 오늘 시편 7편 8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도 노예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판단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 높은 황제라도 대통령이라도 지극히 연약하고 이름 없는 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정말로 정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하나님은 어려우시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르기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 그랬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죠.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공의로운 일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원수,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손에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원통함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심판하실까? 다윗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십니다. 공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이 세상에 악이 정말 그렇게 다 끊어지고 의인이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그렇게 된 적이 없었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의 악을 끊으십니다. 억울한 의인들을 세우십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들을 세울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악인을 벌함으로 의인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거짓된 자를 멸함으로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윗이 찬양하기를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참으로 이제 이후로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므로 정말 우리들 모두 이 나라 이 민족까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받으려면 정말 세상 끝날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란 말이냐?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한숨 쉬며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악이 없는 날이 없어요. 매일 악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눈에 온갖 죄악들이 매일같이 보이니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움직이십니다. 악한 자를 멸하기 위하여 죽일 도구를 준비하시는데 칼을 가시고 불화살을 만들어 심판을 예비하고 활을 당기어 언제든지 그 화살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 거짓된 자, 우상 숭배자, 하나님 거역하는 모든 자 불화살을 준비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그런 불화살을 쏘고 언제 하나님이 갈아놓은 그 날카로운 칼로 악한 자들을 베시고 심판하신 적이 있었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 오묘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지 않으면 못 보는 거죠. 매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에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포악한 자들 심판하십니다. 그 모습이 14절,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참 오묘한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마치 아기를 뵌 여자가 아이를 낳듯이 아기는 재앙을 베어가지고 죄악과 거짓을 낳는다는 거죠. 악인들이 거짓과 불의함으로 웅덩이를 파 만드는데 그 웅덩이가 정말 깊게 다 완성이 되고 이제 정말 거기에 떨어지면 무서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함정이 완성되었을 때 기가 막히게도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재앙이 이제 태어나는 그날 그 모든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남에게 행했던 포악이 이제 또한 다리 차서 이 세상에 머리를 내미는 그때 그 포악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것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칼이요 화살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가서 가인을 벌하여 쫓아내셨죠. 그리함으로 아벨의 억울한 죽음의 핏소리를 갚아주셨습니다. 가인의 포악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의 죄악을 확인하시고 불로 심판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베었던 그 재앙이 이 세상에 머리를 내미는 그날 그 재앙이 자기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오늘도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이 놔두나? 잉태하여 차서 재앙을 낳을 때 그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아합 왕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악한 왕이 누구가? 아합 왕입니다. 뭔가 악을 행하는데도 여전히 아합 왕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잃어버린 땅 나무 찾기 위하여 아합 왕은 남북 유다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 아람 왕을 데려가고 불러가지고 축복을 나누려고 그 말하는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고무된 이 아합 왕이 그 다음 날 모든 전쟁 채비를 하여 길랄 라못에 올라갔다가 패전하여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길랄 라못에 아람의 군대를 몰아넣고 멸망시키려는 아합 왕, 그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죽은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사악한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은 아합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어서 어려운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어요. 이를 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심판의 예언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이하에 놓은데 정리하면 이래요. 정리해보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얼마나 끔찍한 예언입니까?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아합 왕조 아합의 손자 요람 왕 때 이르러 예후의 쿠데타로 아합 집에 속한 모든 자는 처참하게 진멸을 당합니다. 정말 그 예언대로 되었어요.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갈 것도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자들도 더 위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눈가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모든 자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재앙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고 그 죄악이 내 머리로 돌아오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며 사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8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의로움, 나의 성실함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자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9절에도 다윗은 말하기를 의로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껏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절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내 마음속까지 정직하게 살아왔느냐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까발려 보여드려도 자신 있다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칼을 갈고 계시며 무서운 불화살을 준비하여 활을 당기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정에 선다 한들 우리가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무엇 하나 안 걸릴 게 없지요. 이 세상에 깨끗한 자는 없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 길이 안 보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어려워야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딱 하나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노의 불화살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거두십니다. 회개하며 죽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분노의 화살을 내려놓으십니다.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세례 요한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인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 95개조 교황에게 보낸 질의서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번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교황님?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면죄부함을 사면 죄가 다 용서되고 다시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전에 큰 은혜의 체험을 해서 회개함을 했으니 다시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살 길은 오늘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려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촛불을 든 자는 어려운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은 다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다 죄인입니다. 대통령도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될 죄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께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닫혔던 천국문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었던 손을 다시 펴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마음을 닫으면 천국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믿음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손으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언제든지 날마다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킨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이 나라 정말 축복하시고 이 나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 붙드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은혜 간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